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 그쵸? 안목의 정욕, 자랑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고 내 원대로 막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버리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거룩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이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어린 자녀들, 이 막 은사만 막 왕성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때 이 어린 자녀들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하게 하고 이 많은 것들, 이것이 은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자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을 세우고 자라가게 하기까지 이 은사를 도구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는 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이 돼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세요.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증언을 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증언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이 영적 무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방언이요, 우리 삶의 이 인생 믿음의 여정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앞구절을 보십시오.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모를 때요, 능력 주신다고 하니까 막 불로 막 다 태우고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것에 저도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위에요, 삶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너희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그것에 끌려다님 받지 않고 너희가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성령 안에서 어떤 은사적인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어떤 욕심과 탐심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난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칼과 총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오직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가 인간으로 들어갔다면 절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문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다로든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 순교, 영적 죽음이 임한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들어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1절에서 3절에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사르지 못할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제조된 무기가 너를 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말 물 가운데 지나도 우리가 안 빠집니까? 정말 불 가운데 지나도 안 탑니까? 다 타고요.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의 조의 생명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어. 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몸으로 내가 너 머리 내어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훅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훅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말씀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가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는 가람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직도 관람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아직도 내가 관객이 되어서 보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이 기름 부음을,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뒷방 늙은이로 모셔두거나 내 안에 고인물로 모셔두거나,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꺼내 쓰는 on and off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라,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요 실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전부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방언도요 막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귀 쓰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요 결국 바벨론으로 끝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이 바벨론이요, 이 다니엘서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금신상 얘기를 하고 이 5대 제국에 대해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내리기까지 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세상 제국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니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 14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경배로 연결이 됩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요. 다 줄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주시는 줄 압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요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죽인다라고 나와요. 표받지 않는 자, 이 마지막 때 이 물질 만몬주의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믿음 생활하지만요 돈 앞에 굴복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저는 이 오늘 말씀과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 계시록 13장 14절에 이 경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절에도요 누가 그리 하라 하더냐, 누가 그렇게 하라 하더냐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요
바벨론으로 넘어가서요 똑같이 재현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경배하지만 다 죽여.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주님이 성령에 받고 힘입어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해요. 마귀가 사탄이 너 예수 너 여기 나한테 경배. 내가 나에게 넘겨준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이미 넘겨받은 그 세상을 줄 테니까 뭐라고 해요? 경배 한 번만 하라고 해요. 경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경배의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썩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발 나를 시원케 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3장 14장의 말씀이요 결국은 17장으로 연결돼서 바벨론의 패망으로 넘겨집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캐톨릭의 어떤 교황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많이 풀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벨론의 심령을 갖고 살고 있는 내가 교황권을 생각하기 전에 내 심령이 바벨론의 심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무릎 꿇고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에요. 거짓 말씀에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외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맞고 그냥 다 둥글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령을 말씀하시면서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술에서 거짓 말씀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 심령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경배 끝까지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 경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분과 연결돼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지만 반드시 완성될 나라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내 눈으로 목도하셔서 말씀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왜 사모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언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마지막까지 그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직 빛은 성령을 모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앞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깁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거짓 말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취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원함을 이끌어주는 이 많은 넓은 길을 가게 하고 땅을 붙잡게 하는 이 거짓 말씀에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이 말씀의 원문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 깨어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경계하라는 것입니까?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넓은 길을 가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기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이 열려서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기 위해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저희들